할렐루야. 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가서 8장 13절, 14절.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 위에 있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멘. 아가서 24번째입니다. 소제목으로는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네, 5번째입니다. 마지막 신부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어떤 길일까?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땅 끝까지 나아가는 그런 신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여러분 주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사람들이 혹시 없을까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누어주는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서로 넘어가서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또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가, 에스겔을 통하여 좀 더 은혜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러 나가야 되는데, 신부는 준비되고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이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은 유다가 멸망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일으켜서 그 가운데 가가지고 50년 동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계속 그 시대에 선지자적 사역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수만 명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들은 자기의 모든 정체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끌려가서 바벨론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에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에는 두 사람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사람이 첫째는 다니엘이고요, 두 번째는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레미야는 가도기적 선지자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도 가도기적 선지자죠. 그래서 에스겔은 2차 포로 때 끌려갑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그발강가에서, 그발강가라고 하는 의미는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예비하는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희당도 없었기 때문에 그발강가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 우리가 그발강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발강가에 머무르고 있는 그때에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이제 환상, 계시를 하나님이 보여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586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이제 무너지기 전 598년에 하나님이 그에게 끌려가게 하시고 592년에 찾아오셔서 그에게 먼저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계시적 말씀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1장에서 3장까지는 우리가 보통 소명, 에스겔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이 먼저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이런 말씀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즉 아직도 기회가 남은 거죠. 아직도 15년이라고 하는 아직도 이런 시즌이 남았어요. 완전히 이스라엘 성이,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기 전까지의 어떤 시즌들이 남아있죠. 이때 계속해서 남아있는 또 끌려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마음을 그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드렸죠.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만 있으면 내가 이 성 예루살렘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더 나아가 끌려온 백성들은 여전히 진리를 행하고 공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고,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직도 여전히 그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패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갈 때 이제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내가 너를 누구한테 보내는 건지 아느냐라고 말하면서 패역하고 나를 배반한 자에게 내가 너를 보내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끌려갔다고 해서 그들이 거룩하고 회심된 게 아니고 여전히 어떤 상태에서 바벨론에서 살고 있었다? 패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상태에서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에스겔서 2장 6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보내는데 가시밭에 보내는 거야. 찔레 가운데 보내는 거야. 야, 내가 너를 정갈 가운데 보내고 있는 것이지 라고 할 때 가시와 그 다음에 찔레와 그 다음에 정갈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민족,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민족 유다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회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마음, 내가 왜 끌려왔는지 한 자기의 성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파수꾼으로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 그들에게 선포하고 회개할 기회, 회심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내용이 쭉 기록되어져 있으면서 18장과 33장에 어떤 것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하나님은 무엇을 원한다? 정의를 향하고 공의를 향하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사람을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의와 진리를 회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끊임없이 흩어졌던 포로로 끌려와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이제 4장부터 24장까지는 먼저 심판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심판이 어디서 먼저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무엇을 하나님이 계시적으로 주고 있냐 하면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서 먼저 시작될 것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4장부터 24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먼저 어디서 시작되느냐? 베드로전서 4장 17절 하나님의 집에서 이 심판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함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스겔도 심판이 어디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다? 이스라엘부터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뭐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냐 하면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나라들을 말하냐 하면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이나 블레셋, 두로, 시돈, 그 다음에 애굽의 심판에 대해서 25장부터 32장까지 이방인의 심판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에스겔서를 읽고 또 공부를 하는 가운데 갑자기 이것이 눈에 하나 확 들어온 게 있어요. 이거 계시록과 같은 패턴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마지막 종말 때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진지에 대한 그런 패턴이 에스겔서에 그대로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와, 에스겔 속에 이런 패턴이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시는 거예요.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죠. 신부가 준비가 됐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뭐하게 합니까? 너는 가서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에게 전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이제 신부적 사명이에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은 무엇을 합니까? 먼저 교회를 심판하죠. 즉 이스라엘을 먼저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심판한 안에는 무엇이 들어져 있냐 하면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를 회복할 것이고 축복해 줄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동일하게 이방인을 향하여서 이제 25장부터 32장까지도 이제 이방인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이 교만하다, 완악하다, 완고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멸망,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 속에서는 무엇이 없냐 하면 복음이신 예수님이 없어요. 즉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어요. 말씀에 대한 순종함도 없고 하나님을 예비함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스라엘과 다르게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25장부터 32장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또다시 무엇을 하냐 하면 이제 33장부터 48장에 이르기까지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가는 장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 것일까? 어떻게 열어가고 있는가? 나중에 좀 더 시간 되면 자세히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3장에 넘어가면 여러분 에스겔서 3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래요?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다시 에스겔에게 1장, 2장, 3장에 주었던 사명을 일깨우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장에는 또다시 하나님께서 오셔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파수꾼을 임명해서 내가 다시 파송한다라고 하는 다시 반복되는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는 장면이 33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33장에 저는 핵심 구절이 7절과 11절이라고 여겼습니다. 7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하죠.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이것이 이제 파수꾼의 사명이죠. 이것이 신부의 사명이죠. 이것이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열어가는 신부들의 사명, 두 증인의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일어나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들에게 경고하는 거죠. 그래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 이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아버지 마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은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가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은 악인이 죄 가운데 죽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악인이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무지막지하게 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기근으로 왜 이렇게 죽이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을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환란이 오는 것처럼 여길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세우는 것이다? 선지자를 세우고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회개하라. 회개를 먼저 선포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듣기를 원하니 듣게 하려거나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까? 그래서 그 마음에는 사랑으로 온통 채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 두 번째 무엇에 대한 사랑?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이죠. 그래서 그는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하나님의 영광, 카보드, 임재의 인도함을 받으며 성령을 따라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할까요? 그 시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적 말씀을
부어주게 선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이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부른 하나의 애칭이 있죠. 인자야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베데르 산에 올라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는 완전히 분리된 거룩한, 죄와 분리된, 우리가 성도, 여러분 세인트, 우리가 완전히 분리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그러니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끊임없이 무엇을 부어주고 있습니까? 그 시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이 에스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다시 72회 이상이나 제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내가 몇 번인지 헤아려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알리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리라, 이 말씀은 72회나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가라사대, 그리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임하여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알기를 원한다. 여기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라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이 안에 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심판을 기록하고 두 번째 이방인의 심판을 기록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무엇을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냐면 33장에는 그 파수꾼의 사명을 다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제가 볼 때 핵심은 7절과 11절,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수적으로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게 부수적이 약간 좀 표현이 그런데 14절, 무엇에 회복되기를 진정으로 원하는 걸까요?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15절,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래야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16절,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니라. 19절, 모든 죄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제 이 파수꾼의 사명, 파수꾼이 전하는 이 복음을, 아버지의 마음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진리 가운데로, 정의 가운데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 것이다? 반드시 살 것이다. 이제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파송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공의로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아가서 4장 6절을 통과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4장 7절에 아무 흠이 없구나 라고 하는 이 공의로운 상태의 삶이 우리 안에 스며 들어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파수꾼을 임명하고 파송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해야 할지 크게 세 가지로 제가 지금 보여드렸죠. 그것을 하게 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제일 먼저 나가서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4장과 35장에는 주로 무엇이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34장에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거짓 목자와 참 목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제 신부들이 나가서, 마지막 때 복음 전하는 자들이 나가서 무엇을 행하게 할 것이냐는 겁니다. 지금도 왜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까요? 왜 그들이 진리를 구하지 않을까요? 왜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누가 마지막 때 모든 세대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납니까? 첫째, 거짓 선생이요. 둘째, 거짓 사도요. 거짓 선지자들이 막 일어나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의 미혹, 자기 것으로 그들을 유혹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볼 수 있냐 하면 외식하는 자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외식주의자들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한번 34장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2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라고 말합니다. 그럼 여기서 1이라고 표시해놔야 되겠죠? 1. 자기만 먹는 목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첫째, 이스라엘 목자들은 누구를 위한 목자적 사역을 걸어가고 있을까요? 자기를 위하여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걸어가는 목자예요. 저도 배가 좀 나오긴 했지만 하여간 자기를 위해서 걸어가는 목자예요. 예.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걸 나눠야 되니까 제가 길게 하면 안 되겠죠? 하여간 첫째, 자기를 위한 목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목자. 이걸 나중에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삭군이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삭군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많으면 그 부분도 나눠드릴 거예요. 자, 다시 이제 3절 봅니다.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내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목자라는 거예요. 그 목자는 자기 이익과 유익만 취하지 누구를 돌보지 않았어요? 양떼들을 돌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4절입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냥 보다가 그 연약한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이게 두 번째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을까?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어요. 병든 자들을 고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않았어요.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하지 않았어요.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마땅히 양들을 돌보고 함께하고 또 함께하고 또 돌보고 또 케어하고 또 그들을 채우고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바르게 양육해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양들을 어떻게 다루었어요? 포악하게.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받는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5절,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3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들짐승의 밥이 되게 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이 그냥 세상도 닮아가고 다른 복음도 들어가고 계속해서 막 섞이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어졌어요. 무엇이 옳은지 분별력이 없었어요. 그들이 흩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의 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6절입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 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거짓 목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죠. 거짓 목자의 특징들이 나타나죠. 첫째, 자신의 이익을 추구했어요. 둘째, 탐욕, 살해 서욕을 추구함으로 그들은 양들에게 포악하게 행동했어요. 세 번째, 돌보지 않음으로 흩어져서 들짐승의 밥이 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양의 우리를 떠나면 안 됩니다. 양의 우리 안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각기 제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양의 우리 안에 머물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므로 7절에 말합니다.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1. 노략거리가 되고 2.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왜 양떼들이 노략거리가 됐을까요?
목자가 없으므로, 자기의 유익만 취하고 양들을 돌보지 않으므로 그들은 노략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이유가 뭐라고요? 목자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냥 살찐 거 좋은 거는 내가 취하고 나는 거는 돌보지 않아요. 야, 네 맘대로 자생해, 이런 거죠. 그러므로 9절,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그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 것이요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12절에 저는 별표 좀 해놨어요.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흐리고 캄캄한 날이 뭘까요? 아가서 6장 4절이 기억나지 않나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이런 말이죠. 그래서 거기다가 아가서 4장 6절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마지막 때가 임하기 전에, 재림, 주류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여기서 이제 구약적이니까 하여간 인생의 종말이 오기 전에, 개인적 종말이죠. 아니면 나라, 민족적 종말이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뭐 할 것이다? 건져낼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비밀이 12절에 숨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 주님께서 오실 추수는 어디에서 일어나나요? 어떤 국지적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열방 가운데서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이걸 여기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양들을 찾을 거라는 거예요. 회복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산 위에서, 시내 산에서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무엇으로 먹일까요? 좋은 꼴을 먹이고. 그럼 좋은 꼴은 누구를 파송하여 좋은 꼴을 먹일까요? 그쵸? 추수꾼. 누구라고 말했죠? 신부요. 왜? 신부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는 좋은 꼴을 먹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꼴이 뭘까요? 좋은 꼴이 뭘까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말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김희석 시사님 말씀에 의하면 이런 게 있잖아요. 보약이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먼저 몸을 보호한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약을 먹어야 됩니다. 이런 거 다 아시죠? 여러분들도 상식이 됐죠, 우리에게는. 그런 것처럼 좋은 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에게 맞는 것,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 근데 하나님은 이제 마지막에 목자를 세워서 어디로 인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나요? 참 목자는 좋은 꼴을 먹이게 될 것이다.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스라엘 높은 산, 우리가 보통 이것을 예루살렘 성전, 어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 다음에 15절, 굉장히 중요한 절이 15절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는 그분이 오셔서 거짓 모든 목자들을 분별해내고 이제 흩어진 모든 양떼를 모으기 위해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면서 내가 모든 양떼들을 모아서 그것을 먹으며 이것이 그 양들이 나의 목장에서 누워서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1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은 그 옆에다가 4절 이렇게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제 4절과 16절은 대비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16절 볼까요? 그럼 참 목자는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 시대의 거짓 목자, 이때는 제사장들,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죠. 신약으로 말하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걸 우리가 한 단어를 사용하죠. 외식하는 자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처럼 외식하는 자들은 반드시 벌할 것이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데 4절에 거짓 목자는 무엇을 하지 않았어요? 4절 다시 볼까요?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참 목자가 와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16절 다시 볼게요.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 니와. 이제 번역할 때 같이 가려면 이렇게 하는 거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그렇죠? 하나님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아가서 8장 13절, 14절에 있는 신부의 마지막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들로 나갑니다. 우리가 사역지로 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동산으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가 가서 무엇을 찾는 걸까요? 16절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싸매 주는 것입니다. 예, 고쳐 주는 것입니다. 예, 그들을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지금 그 속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목자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목자의 음성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부는 우리를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이 보내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막 건너뛰어서 그러면 왜 기다리는 자에게 돌아오게 하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어디로 가냐면 이사야 55장으로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1절 봅니다. 오호라 찾으셨나요? 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먼저 신부가 어디에 파송을 받을 것이냐면 오라 부를 때 누구를 오라라고 부르고 있나요?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들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뭘 필요로 하고 있어요? 목마른 거예요. 물을 필요로 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원하는 자,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자, 내가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데 누구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오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무엇을 갖고 있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대가 지불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면 오라는 것입니다. 원하면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와서 뭘 하라고요?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는 신부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는 거예요. 목마른 자들에게, 원하는 자들에게. 마찬가지로 33장 16절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들은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참 목자. 누구를 만나지 못했어요? 참 목자. 근데 참 목자를 만나면 그들은 어떻게 될까요? 삶이 회복되어지는 거죠. 거짓 목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목자를 만남으로 그가 포악스럽게 그를 만들므로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그는 꼴을 주지 않아요. 포도주를 주지 않아요. 젖을 주지 않아요.
그는 자기의 유익만을 챙겼어요. 근데 참 목자가 오면 그들을 전부 싸매주고 돌보고 찾고 회복시키고 돌아오게 하고. 요한계시록 22장으로 볼까요? 요한계시록 22장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를 때 누구를 부를까?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누가 오라고요? 첫째, 듣는 자도 오라. 둘째, 목마른 자도 오라. 셋째, 원하는 자도 오라. 그렇죠? 듣는 자가 오라는 거예요.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셋째는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까 거기도 물이라고 말하죠. 여기는 생명수라고 말하죠. 복음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럼 마지막 때 신부가 이제 열방으로 파송되어질 거예요. 그럼 누구한테 나갈 거냐는 거죠. 원하는 자, 목마른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 아가서로 들어갈게요. 아가서 6장에 누가 어디로 간다 그랬어요? 11절에 골짜기에 푸른 초목을 보려고. 푸른 초목을 보려고 이 말이 뭐예요? 그래도 그 가뭄한데 황폐한데 메마른데 그 뿌리를 뽑고 뻗어서 뭘 하려고 막 사모하고 갈망하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살려고. 이게 푸른 초목입니다. 만약에 살기를 포기했다 가뭄이 와서 그러면 시들어져 가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순이 났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최대한 막 뿌리를 뽑고 뿌리를 뻗어서 어떻게든지 이 계절에 뭘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가뭄이 있어도 황폐함이 있어도 메마름이 있어도 그 속에서 살아보려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석류나무가 꽃이 피어 있는가? 그 다음에 이건 7장 12절 동일하죠?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 움이 돋았는지 꽃술이 퍼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너무 멋있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게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뭘 주는 거예요? 복음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8장 13절, 이 사람들은 누굴까요?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친구라고 하는 개념이 그냥 같은 동년배, 우리는 이런 친구라는 개념이 우리 언어의 뜻은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프렌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존경하다, 경외하다, 존중하다, 아주 굉장히 고급스러운 단어라는 거예요. 이런 단어를 미국에서, 영어는 프렌드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가요, 강호정 목사님? 네. 이게 프렌드라는 단어예요. 친구라는 이 단어예요. 여기서 말하는 친구들아 라고 하는 것은,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가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하는 거예요. 그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를 목말라 하는 거예요.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에게는 경외라는 단어로 우리는 사용해야 적합하다는 거예요. 친구들아 라고 할 때, 친구들아, 친구들이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고 할 때 그냥 여기서 생각하는 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주님을 목말라하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원하는 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자, 주님에 대한 이 목마름과 갈망,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아무도 주님을 전하는 자가 없어요. 듣게 한 자가 없어요. 소개하는 자가 없어요. 그 안에는 진리를 추구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을 원하고 있어요. 정말 복음의 비밀을 알길 원하는 거예요. 마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굴 보내는 거예요? 빌립을 보내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걸 왜 공간이동이라고 말하잖아요.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보내서 무엇을 풀어주나요? 내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내게 지도하는 자가 없어서 내가 이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이 말씀을 못 깨달아요.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눈물은 안 났어요. 이러고 있는 거, 이런 거.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금 온 땅을 두루 살피고 있잖아요. 근데 누구를 발견한 거예요? 야, 저 사막에서 올라오는 한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을 깨닫고 싶은데 못 깨닫고 있구나.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심령이 막 애통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랬더니 야, 너 빌리자 이래서 누굴 보냈어요? 빌립. 그래서 빌립에 가서 뭘 했어요? 그걸 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목마름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친구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는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8장 13절에 친구들에게 보낼 거예요. 친구들에게 듣게 하려무나. 할렐루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게 주님이 보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서 거짓 목자가 아니고 참 목자가 되어서 참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여러분 그들의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